지난 수요일 밤 교회 카페에 올라온 한 초등부 아이의 큐티클을 나눕니다. 아무리 돈과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걸 오늘 제가 큐티에서 깨달았습니다. 이번 큐티에서 업적과 재산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고 하셨어요. 저는 돈에 관심이 많고 나는 돈이 많아져야지, 노력해야지라고 항상 다짐했었습니다. 솔직히 전 장래희망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니면 하면 안 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큐티를 통해 하나님이 저를 돈에서 떼어낼 수 있게 도와주셨고, 할렐루야. 앞으로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소중히 여기는 착하고 바람직한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곧 멸망할 바벨론에서 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아이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들뿐 아니라 사실 부모의 세대인 저희들 역시 지난 한 주간 많은 고민과 몸부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지난주 말씀을 전했지만 말씀 앞에서 참 많이 고민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광고 드렸었는데 교회 차량 교체. 근데 교회 차량 교체를 위한 또 외부 후원 진행이 좀 무효가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당황하는 마음도 있었고, 함께 모이셔서 좋은 방향으로 결의해 주셨던 운영위원회 분들께도 가장 죄송한 마음이 큰데요. 사실 제 안에 이번 기회를 통해 저의 마음을 여실히 돌아보고 점검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매듭지어지고 홀로 이 지역을 돌면서 제가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그제서야 더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좋은 차가, 때로는 튼튼한 차가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제 몸이 제가 그렇게 빠른 편도 아닌데 날아갈 정도로 너무 가볍고 행복해졌습니다. 거기서 나와라. 진정한 출 바벨론. 여러분에게는 한 주간 어떻게 경험되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반드시 나와야만 된다고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바벨론은요, 이 거대한 세상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멸망하기까지 인내해야만 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현실적인 괴리감이 있고 실존론적인 갈등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이기기 위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 바라봄으로 거기서 나오자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인데요, 18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또 내가 들으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한 주에 한 구절 암송이지만 이 암송 구절이 여러분의 가슴에 사무치게 새겨지면 여러분의 인생뿐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까지 변화시킬 힘이 될 것입니다. 암송에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18장 9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함께 했는데, 여러분 18장은 동일하게 이 땅의 교회가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원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그 승리를 18장에서는 특별히 즐거움이라고 표현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8장 20절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왜 즐거워하라고 합니까? 아니, 어떻게 교회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이 땅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대항했던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표면적으로 물론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해됩니다. 세상은 멸망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인, 교회인 나는 복을 받는 결말이구나.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잘 알아요. 그걸 안다고 삶의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땅의 교회들이 진정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그 최종 심판 때까지 어떻게 하면 잘 버티고 사명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사실 조금 더 깊은 묵상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오늘 말씀에도 무너질 바벨론과 연관된 부류들의 애가가 나와요. 애가. 이건 뭐냐 하면 비통해하며 슬피 우는 장면이 말씀에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야, 속이 다 시원하다. 얄미웠던, 우리를 조롱하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슬퍼하니 너무 박수칠 일이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미리 보여준 이 현상을 통해 자세히 보면 오늘날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원리가 숨겨져 있다고요. 그것을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좋아요. 먼저는 가장 중요한 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지난주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뭘 넘어갔냐면 큰 성 바벨론, 큰 음료, 이 세상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냐.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좀 고민하면서 이 당연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물론 그들 안에 음행, 사치, 불의한 행동들이 죄의 목록으로 쌓여져서 심판을 받은 건 맞지만 그것이 그들이 멸망당할 주된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멸망할 근본적인 이유는 죄의 뿌리인 교만 때문입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18장 7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자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여기 보면 스스로 바벨론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나는 왕의 자리에 앉은 자다. 그러니까 큰 음녀니까 여왕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내가 이 땅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인데, 여러분, 교만은 자세히 보면 근본적으로 사람을 향한 태도가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는 독립선언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 주일부터 46장, 에레미야서 46장, 47장, 48장을 보면 이방 나라들, 애굽, 바벨론, 블레셋, 그리고 모압 땅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데 그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동일하죠? 교만입니다. 그럼 그들이 심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도 한 가지입니다.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조용히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26절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함으로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48장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 오만 자랑 그 마음에 거만 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만일 오늘도 저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교만을 지속적으로 고집한다면 그것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세상과 하나 되는 지름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자, 이걸 좀 짚고 넘어가고 오늘 말씀을 보면 교만으로 멸망할 바벨론으로 인해 울고 가슴을 치는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이 길었지만 어렵지 않아요.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땅의 임금들. 두 번째, 상인들. 세 번째, 선작, 성객, 선인의 무리. 이거 합쳐서 보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자, 그들이 공통적으로 울며 가슴을 치고 애통해합니다. 울며 가슴을 치고 애통해한다. 운다라는 뜻은 아실 거고요. 여기 가슴을 친다라는 콥토라는 원뜻은 가슴을 찍다라는 거예요. 쳐내린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살아가시면서 가슴을 쳐내릴 정도의 고통을 의미해요.
여기 그리고 애통한다라는 뜻은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펜데오라는 뜻은 이제 울부짖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게 큰 소리를 내며 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울며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그 세 부류는 과연 누구냐? 먼저는 땅의 임금들, 누굴까요? 이 땅에서 특별히 힘과 권세를 태어날 때부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수성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며 누르는 자들의 의미예요. 그들을 의미합니다. 상인들은 누굴까요? 단순히 장사하는 자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질과 부를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상인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선장, 성객, 선원, 배에서,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건 무역업자들인데 그 무역업자들은 다 나쁜 사람인가? 아니요. 이들은 누구냐 하면 바벨론에 빌붙어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데 오늘 중요한 건 이들이 왜 슬픔의 탄성을 지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신이 소중히 여긴 대상이 순식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바벨론이? 지난 본문 8절에 의하면 하루 동안에 심판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절, 17절, 19절에 세 번 나오죠. 한 번씩 뭐라고 하죠? 한 시간에 망한다. 이토록 순식간에 무너진 어떤 그 충격 때문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애통해하고 슬피 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불타고 있는 큰 음녀의 모습이, 고통 중에 있는 바벨론의 모습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0절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여기 보시죠. 도대체 그가 불타는 연기, 끊임없는 불타는 연기는 어느 장소를 의미합니까? 10절에 바벨론의 고통을 보면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그 고통은 고문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천하의 바벨론과 큰 음녀를 고문하는 곳은 도대체 여러분 어디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디일까요? 지옥입니다. 지옥은 다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43절과 45절에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는 감사의 불이요, 능력의 불이요, 머리에 있는 성경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불이 맞지만 그 불은 지옥에서는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이요, 고통의 불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이 왜 이토록 두려워했느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나도 저 바벨론처럼, 바벨론도 저렇게 지옥에서 고문을 당한다면 나도 저렇게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일체적으로 보면 안 되고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상인들과 임금들과 그 모든 무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죠? 그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지 않는데. 그럼 우리는 이 고민을 해야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으니까 제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나요? 안타깝지만 이 고민이 맞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오늘 그들이 이토록 애통해하고 울고 애가를 부른 이유는 바벨론이 당하는 그 지옥의 고통스러운 장면 때문이라는 거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그들이 이토록 울고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볼 때 오늘이 이 이유가 말씀의 핵심인데, 그들이 가슴이 그토록 아픈 이유는 바벨론을 상대로 더 이상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상실, 사랑하는 도성의 영광을 다시 못지 못하는 안타까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자신이 챙겨야 하는 이익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바벨론은 멸망해도 아직 자신들은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서 더 살아야 되는데 이익이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시대의 정신을 철저히 장악한 물질주의적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시대 정신이 뭡니까?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세계관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 말하는 것도 아니라 이미 전문가들이 다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다음에 온 포스트 모더니즘. 쉽지 않습니다. 아니라 어렵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존재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대 담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거대 담론이란 기존에 잘 세워졌던 이론들을 의미하는데 모든 걸 다 해체시키는 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거대 담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 말씀입니다.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자, 보면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그들도 적그리스 한 부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주장합니다. 해체주의, 도덕적 상대주의, 기존에 잘 쌓여진 전통과 원리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해체시키고, 도덕적 상대주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도덕과 윤리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사에서 도덕, 윤리, A 범죄 이거 다 무너지면 뭐만 남게요? 개인의 이득만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높은 왕좌에 오르냐 하면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만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단순히 이 바벨론 주류에 함께 살면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애가를 부르는 이들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기뻐할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속이 다 시원하다. 우리 그렇게 조롱하더니, 우리 그렇게 괴롭히더니 꼴 좋다, 이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그토록 따르고 추앙했던 시대정신, 물질주의, 성공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 말 그대로 이 모든 세상 풍속이 강력한 바람이 되어 그들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미 교회 안으로 침투해 왔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요, 요즘에도 교회의 성공을 말하면, 목회의 성공을 말하면 이게 세상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막 헷갈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성공한 교회는 건물이 꼭 있어야 됩니까?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은 더 커져야 되나요? 예를 든다면 교회 안에 자꾸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까? 성도 수는 더 많아져야 성공한 교회입니까? 더 많은 부와 재정이 모여지면 훌륭한 교회로 인정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저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오늘 바벨론 부류의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이 까딱하면, 이미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오늘 이것을 보면서 단순히 기뻐할 문제가 아니라, 꼴 좋다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을 보니까 상인들의 거래 품목에 충격적입니다. 종들과 사람의 영혼까지 팝니다. 너무하지만 잘 보세요. 물질 앞에서는요, 옷도 벗고 인간 이하의 짓도 서슴지 않으며 사람을 유리하고 죽이는 그 인생의 가치를 짓밟는 그 세상이 이미 되어버렸고,
그 세상의 풍속이 교회 안으로 침투했다는 걸 여러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오늘 저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처음 깨달은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먼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일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들이 애통하는 예가를 보며 결국 저희들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속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속히 돌이킵시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바벨론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단적으로 아주 이원론적으로 그럼 우리 세상과 아주 담쌓고 살자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은 세상과 하나 되어서는 안 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요. 중요한 건 저희가 바벨론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우리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사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그거를 문제 삼는다면 이단이 될 겁니다. 중요한 건 그렇다고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나누고 싶은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시시때때로 아마 비교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스스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안에 살면서 그 바벨론이 우리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 오늘 마지막 최후 과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막아낼 것인가? 물론 지난주의 말씀으로 보자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바벨론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엔 또 다른 승리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한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18장을 결론 내릴 때 바벨론의 심판을 실컷 얘기하셨는데 마지막 구절에 그 바벨론의 결미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과 3절을 자세히 보면 바벨론을 뭐에 비유하냐면 맷돌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맷돌. 그래서 제가 왜 맷돌인가 궁금해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보는데 제가 찾은 자료는 그래요. 맷돌은 고대 가정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맷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며 모든 세대가 필수품처럼 동시에 사용하고 추앙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벨론이에요. 큰 음료, 맷돌,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죠. 그러나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보내신 힘센 천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큰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다시 한번요. 힘센 천사가 바벨론을 의미하는 큰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반복적으로 이 표현이 말씀에 나옵니다.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결코 다시. 결코 다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결코라는 뜻은 둘 다 부사인데 never 이런 의미입니다. 절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강한 강조. 그리고 다시라는 부사도 붙였습니다. again이라는 뜻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한 번 더라는 뜻인데 이런 겁니다. 이제 너희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때가 왔다. 이후로는
전혀 기회가 바벨론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 21절과 23절 세 구절 안에 무려 6차례나 반복합니다. 21절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 22절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리.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 23절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리.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 여러분, 결코 다시 결코 다시 결코 다시 결코 다시 결코 다시 결코 다시. 왜 하나님이 이토록 6차례나 반복하며 강조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절박하고 간절한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런 뜻일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그만큼 큰 성 바벨론을 확실히 끝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겪고 있는 여전히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계를 버틸 힘을 주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계시록은 끝입니다. 한계를 버틸 힘을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코 다시는 어떤 의미냐 하면 서로 간의 그 시기는 각각 다르겠지만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뒤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제가 이거 막 학문적인 표현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 초월성이라는 건 완전히 능력자라는 거고 내재성이라는 건 한 영혼의 마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초월성과 내재성의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면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오, 하나님 완벽하시네요. 지금이 하나님의 때였군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네요. 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그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24절에 여전히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이 피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최종 심판은 아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세상 속에 휩쓸려서 순종하지 못하고 피 흘리듯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고통을 인내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인데 중요한 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접할 때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 자기들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 비록 고통 중에 있지만 그들이 고통 중에 올려드린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결코 다시 Never again. 이 뜻은 마지막입니다. 악한 세상에게서는 끝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여전히 하나님에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일어날 응답의 때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건 저도 모르는 건데 그때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인생의 기준으로 봤을 때 초반부터 막 이때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막 중반에, 어떤 분들에게는 막 후반에 뭐 일어날 수 있겠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토록 자신의 역사를 결코 다시를 6차례나 토해내며 확신 있게 확신시켜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이 세대, 그리고 이 땅의 교회이지만 만약 저희들이 바벨론의 한 복판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결코 다시 Never again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코로나 이전의 시대보다 더욱 놀라운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은요, 어느 정도 수준이라 말하기도 참 교만한 표현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다 되면 어떤 중요한 과제가 주어져요. 그럼 그 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이전에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느냐가 문제.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뭘 그렇게 더 원하실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많이 알아야 돼요? 알면 좋죠. 날마다 묵상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리면 그래요,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느냐 이전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피 흘리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아파하고 고민하는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버티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요한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은 다시 바벨론에서 로마의 압제 아래서 당당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인내하며 응답의 때를 소망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이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사랑 인사입니다.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오랜만에 뵈신 분들이 많은데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네, 한 번 더요. 반드시 들으십니다. 오늘 24절 말씀 마지막 구절 잊지 마십시오. 이 모습이 부르심의 자리지만 피 흘리고 아파하고 고뇌하고 탄식을 지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역으로 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다시 하나님의 이 확신과 확신에 찬 이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잘 새기고, 중요한 건 이 한 시간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고백하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에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지금은 여러분 기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never again, 결코 다시를 끝없이 외치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십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될 우리의 모든 삶의 바벨론, 그 애굽, 그 로마,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잠잠히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머물 때 하나님의 영은 저희들에게 가득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결코 다시를 외치며 여전히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힘입어 때론 피 흘리고 상처 입고 두려운 삶의 터전에서 우리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뿐 아니라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모든 삶의 터전을 위해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주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문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니,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것이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힘의 불, 능력의 불, 감사의 불, 소망의 불, 그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선포합니다. 하나님 결코 다시 하나님 끊임없이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확신적인 그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도구와 능력 앞에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곧 우리는 서십니다. 그리 영상으로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리든, 하나님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바벨론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만 그 바벨론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고 하나님 날마다 승리해가는 그러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누려지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날마다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히 하나님 그 말씀이 변함없는 여정의 십백만씩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로 담대히 나 그 승리를 맛보고 일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전혀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전혀 비밀이 없지 않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눈을 여전히 결코 다시 외치십시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우리에게 남는 건 너무나, 우리에게 남는 건 이 땅의 고화명예와 물질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는 건 유일한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교회된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그 고고스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도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님 감사, 아버지 감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 삶의 자리를 향해 무너지고 비린 그 자리를 향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잃어버렸던 내 본연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옥을 벗어나서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내 모습은 정말 살아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괴리감과 갈등을 비집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외침을 듣습니다. 경하나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가족들, 결코 다시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며
반드시 그 응답의 때가 있을 것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만을 바라봅니다. 불합리하고 날마다 하루가 멀도 하고 바뀌어지는 이 수많은 시대 앞에서, 시대의 풍속 앞에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믿음으로 고개를 들고 머물며 하나님의 영과 그 능력의 불을 힘입어 다시 한번 삶의 터전에서 때론 피 흘리지만, 때론 눈물이 나지만, 때론 가슴이 두렵지만 승리하는 일주일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흔들고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역사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한다.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 소망만이 다시 한번 흩어져 일주일을 살아내야 될, 그 바벨론에서 살아내야 될 우리 움직이는 교회,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분들의 삶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결코 다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향해 외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부 예배 예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 위에,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 위해, 그리고 어제 사랑하는 딸을 출가시키고 또 오늘 귀한 음식으로 공동체를 섬기시는 우리 이재균 안수 집사님, 모든 육체의 연약함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살아나게 될 기쁨으로 그 지옥의 비판을 피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구원받게 될 모든 이 땅의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